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사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듣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하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더욱 천국 잔치가 있는 날이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할 수도 없고 원치 않을 수도 없지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게 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죠. 비록 정상적인 결혼식을 하여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도 반드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려야 될 사람이 있고 어머니라고 불려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나라라고 불리울 국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어쨌건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적으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래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자 살면 자유롭고 편할 것 같지만 행복할 수도 없고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인류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처하게 하지 아니하고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가정을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 없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오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함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저들은 향상도 전진도 없이 38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다가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도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해외를 나가도 국가에서 여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취직을 해도 주민등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족 공동체,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과 그리고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봄의 대리인인 부모가 빌어주는 복이 없이 혼자서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축복, 부모들의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었지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도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 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께서 서울에 있던 가나안 농군학교는 큰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원주 신림에 가서 둘째 아들과 제2 가나안 농군을 새로 설립을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그 아들들이 어디를 갈 때는 꼭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 제가 어디에 강의 있어서 가니 차비 주십시오 하고 차비를 타가지고 갑니다. 갔다가 와서는 또 큰절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차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강사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봉투째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는 너도 다 컸으니까 놓고 필요할 때 쓰라. 그러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 쓰는 행복을 왜 막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어릴 때 아빠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그 행복을 일평생을 그대로 누리고자 하는데 왜 그 행복을 막으려고 합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용돈을 타 쓰는 행복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녀온다고 하면은 물론 차비와 용돈도 주지만은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보아도 혼자서 잘 살았다는 말씀이 없고 혼자서 생활한 성자나
사람들로부터 교제를 끊고 혼자 은둔해서 잘 산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간 모든 가정 이야기,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적인 천국에 대한 계시인데 그 천국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원히 사는 가정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가정이고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 떠난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믿고 교제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로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정상적이 되고 그리고 생활이 정상적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서 밀실에서 그리스도와 상통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생활,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어느 여집사님은 늘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전신병원을 드나들면서 결국은 폐인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원 기도도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악령이 성령을 가장해서 틈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결혼에 비유를 했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지체가 하나도 없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고로 떨어지면 다시 봉합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또 손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손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 몸이 총동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너 일하니까 너 혼자 가서 일을 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설령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너 혼자 일해.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손이 일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손이 일을 해도 머리로 생각하고 지시를 하고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심장은 박동을 하고 폐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꼼짝하는 것도 온 몸이 총동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족이 뭘 하든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화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말만 아닙니다. 화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딴 주머니 차도 안 됩니다. 한 푼을 벌어도 모으고 적은 일을 해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권고와 기도, 아내의 남편과 자식의 도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장성했다고, 나이가 많아졌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기술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늙고 병들어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해도 부모의 기도와 축복과 지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리 어려도 어린 자식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돌봄의 대리인인 부모의 기도와 욕심 없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기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하다고, 경제력이 없다고, 늙었다고 부모가 뭘 말하면 뭘 알아요? 어린 애들이 말하면 네가 뭘 알아? 까부지 말고 공부나 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이 없고 힘으로 도와줄 능력이 없고 아무리 배운 학식이 없어도 아무리 어른만큼 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힘이 없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유식해도 부모에게도 기도의 요청을 하고 어린 자식에게도 너희들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로 부모와 아래로 자식과 좌우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내와 형제들의 행복과 불행이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밥이나 먹고 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공부나 해. 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실패하면 혼자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집니다. 빚을 지면 혼자만 빚쟁이가 아니라 온 가족이 빚달련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병들어 죽으면 죽는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는 사람은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남아있는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그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집을 떠나나가 노숙자가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은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은 온 가족이 겪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 내 의지,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온 가족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답고 그리고 하는 일이 성공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나를 있게 하신 분들의 목적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따라서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 혹시 자기 하는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내 운명 공동체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